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 36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소그룹 목장 세미나에 초청을 받고 목사님께서 분명히 자료도 준비하고 조광석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협박하신 거라고요. 자료도 준비하고 탄탄하게 준비해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소그룹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소그룹의 과거와 현재, 그 다음에 소그룹의 중요성과 유익성, 두 번째로, 세 번째로는 코로나 이후 소그룹과 교회의 성장의 상관성, 네 번째로는 전혀 다른 공동체로서의 소그룹, 그리고 그 전혀 다른 공동체로서의 소그룹에서의 나, 그리고 우리와 관련돼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소그룹의 과거를 좀 보시면 한국교회 소그룹 실태조사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22년 1월 11일 그러니까 127호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코로나 이후 사역 변화의 정도에서 코로나 이전을 100으로 가정할 때 코로나 이전을 100으로 얘기할 때 헌금의 수준은 2020년 11월이 77% 그리고 2021년 6월이 그러니까 약 7개월 정도 후에 76% 코로나 이전을 100으로 볼 때입니다. 출석 인원은 약 70%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약 30%의 출석률 감소를 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통계 자료입니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 하워드 가드너는 현재도 지금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개종을 한다거나 마음을 바꾸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요인이 사건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9.11 테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그리스도교로의 개종을 사례를 얘기하죠. 또 하나는 표상의 재구성을 얘기합니다. 표상의 재구성. 그러니까 목자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부모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직설화법으로 이야기하지 말라. 목원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자식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우리 교회 교구 선임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은 이제 담임 목회를 나갔습니다만, 꽃꽂이를 공부를 해서 자격증까지 땄어요. 그리고 요 강대상 앞에다가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꽃꽂이를 해놨는데요. 커요. 꽃꽂이를 연구했지 구도를 공부를 하지 않아가지고 크단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커요. 큼지막하게 했어요. 금요일 날 기도회를 가봤더니 큰 게 폈어. 백합까지 해가지고 백합이 오므리고 있다가
이게 피고, 그러니 막 영상으로 봐도요. 영상으로 우리도 송출이 되고 유튜브가 나가고 저 역시도 모니터를 봤는데 이렇게 컸어요. 이거 앞으로 좀 클 것도 예상하고 비율도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작게 해라 라고 말하는 건 표상의 재구성이 아니에요. 직설화법이지. 그 사이 것이 확 폈네요. 이게 지금 남편의 키에 맞추다 보니까 그 남편의 키가 제일 컸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조금 안 맞네요. 그랬더니 다른 사역자들이 나중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배려하는 얘기를 듣고요. 첫째가 뭐라고요? 사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 사건이나 뭐 건강, 뭐 질병, 사업의 위기, 뭐 상실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잖아요. 내 잘 살아야 되겠다. 또 표상의 재구성이에요. 이야기예요. 세 번째가 표본 조사예요. 데이터입니다. 물론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표본 오차 자체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코로나의 특수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숫자로 옥죄거나 스트레스를 준다면 그건 악한 거죠. 로고스 교회도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출석 인원이 30%가 줄었습니다. 이 데이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지금은 한 25%에서 20% 정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75%에서 80% 정도까지 회복이 됐지만 아직도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제법 계십니다. 익숙해졌기도 했고 또 남편이 교회를 나오기 싫어하니까 집에서 남편과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고 나름 이유를 대는데 이해는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교회학교 수준은 50% 미만입니다. 지역사회를 향한 구제와 봉사, 전도는 30%입니다. 1000여 명, 출석 신자로 1000명 정도, 1200~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1년에 청장년 150명이 등록을 해야 출석이 현상 유지가 된답니다. 그 150명 중에서 정착률이 완전 새 가족들은 1년에 몇 번 안 나오고도 등록이 된 거고 이사 가고 돌아가시고 요양병원 가시고 또 사회성이 부족해서 삐져서 교회 옮기고 150명이 등록해야 1200~300명이 현상 유지가 되는데 이분 말씀은 그때 이제 코로나 2년차 때였는데 2년간 300명이 등록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불보듯이 본인 교회 출석률은 30% 이상 깨질 것 같다. 교회가 또 다른 교회에 비해서 연장자들이 많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지금 주제 자체가 뭐냐면 맨 오른쪽 통계를 보시면 소그룹입니다. 가장 치명상을 입은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목장 모임이 이 통계는요 온라인, 오프라인 그러니까 줌이나 교회에서 아마 송영교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텐데요. 이 소그룹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포함해서 75%가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그래도 되나요? 20명, 본당에 20명밖에 못 모일 때 어떻게 해서든지 유튜브라도 예배를 들으셨잖아요. 안 들으셨나 봐요. 예배를 유튜브라도 들으셨잖아요. 그죠? 예. 근데 소그룹은 안 모여버렸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빈도수는 어떠냐? 그 25%만 모이는데도요, 그것도 매주 모인다가 20년에서 21년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9%만이 매주 모입니다. 한 달에 2, 3회 모인다가 8%, 한 달에 한 번 모인다가 10%, 거의 모이지 못한다가 61%니까 이 통계는 뭘 얘기하냐면 그냥 박살 났다는 얘기입니다. 박살. 그러니까 아까 25%로 줄었는데 그 25%도 어떻게 해요? 한 달에 한 번 모이고 있다라고 가끔 이 정도였습니다. 로고스 교회도 비상이었습니다. 로고스 교회는 일산에 소재하다 보니까요, 조금 젊은 층들이 많고요. 영유아 유치 나름,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젊은 편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영유아 예배가 없어졌잖아요. 코로나 백신도 아이들 백신은 안 나왔잖아요. 학교도 못 갔잖아요. 몇 차례 회의를 통해서 저는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맙시다.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찾아서 합시다. 그래서 영유아 유치교회는 유치교회 영어부와 유치부는 가정을 교회로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담당 목회자가 영상 설교를 찍고 각 가정마다 설교를 송출해주고 2부 순서를 교회에서 교사들과 할 2부 순서 만들기, 그리기 이 모든 것을 한 달치를 준비해서 1대1로는 만날 수 있으니 그래도 아이들이 엄마 차를 아빠를 차를 타고 한 달에 한 번은 교회로 와야 된다. 싣고 와서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다 쓰고 전도사님 만나고 기도해서 보내고 교육용 키트를 제작해서 보냈습니다. 어린이 교회는 성경 읽기를 줌으로 매일 저녁 2팀으로 나눴고 매일 아침 어린이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부모들이 싫어했어요. 학교 수업도 온라인으로 하는데 학교를 못 가고 교회까지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너무 피곤하지 않냐. 화가 나더라고요. 학교 수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애들이 피곤해요?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러면. 그러나 교회는 1년에 나이테가 하나씩 만들어지는 너무나 소중한 기간에 아이들의 교육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아이들이 아이들을 전도하고 있고 전도하는 일에 참여를 하고 있고 되레 작년 교회보다 어린이 교회 출석률 회복이 조금 빠른 편입니다. 청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소그룹의 중요성을 보면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함께 읽으실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서로 돌아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정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예배만 드리면 되지 소그룹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목장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송년교회는 다르겠지만 제가 섬기는 로고스 교회는 주일 설교 때 받은 은혜보다
소그룹 목장 모임 때 받은 은혜가 더 큽니다. 송영교회는 주일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가 더 크겠지만 로고스 교회는 소그룹 때 받은 은혜가 훨씬 큽니다. 이건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유대감 강화와 영성 유지에 있어서 다른 것보다 오른쪽에 있는 다른 통계보다 소그룹 식구들과 삶을 나누며 유대감이 더 강해졌습니다. 유대감이 강해진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신앙에 침체가 오고 위기가 올 때 쉽게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교회는 두 날개로 비상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 귀한 찬양에 그리고 이 리모델링 하기 전에 제가 왔었거든요. 기억하는 분이 거의 없으실 텐데요. 제가 들어와 보고 무슨 우주선 안에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저 대형 백스크린부터 시작해서 이야, 피아노 딱 제가 피아노 소리 듣고 죄송합니다. 혹시 그쪽 관계자가 계시면 영창은 아니구나. 맑은 소리가 야마하 같다. 스타인웨이까지는 아니어도 이만큼의 피아노에 음향에 영상에 건반에 수많은 또 저 악보 보니까 앙상블이나 오케스트라가 있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한 날개에 말씀과 성령의 임재 경험 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를 터치하는 시간만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크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게 예배잖아요. 두 번째는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예배는 잘 되는데 성도와의 교제가 안 되고 유대감이 형성 안 되고 친밀감이 형성 안 되는 분들을 저는 목사로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유전인자가 뛰어나도 회사 오래 못 다니고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혼자서 일할 뿐이지 다른 사람을 리드할 리더십을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일찍 알았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직 돈 관리를 할지 모를 때니까 매일 필요한 돈을 주고 주일 헌금을 주면서 주일 헌금을 1,000원짜리 2장씩 줬습니다. 1,000원은 헌금하고 500원은 네가 아이스크림 사 먹더니 과자 사 먹고 500원은 꼭 한 사람에게 과자를 대접해라. 아이스크림 네가 먹는 거 하나를. 어렸을 때부터 함께하는 법을 가르쳤고 대학에 입학했을 때 너는 아빠가 보기에 연구원이 될 스타일은 아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가장 많이 빌려본 사람이 되지 말고 학교에서 후배들에게 밥을 가장 많이 사준 사람으로 기억되거라. 그리고 카드를 하나 줬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느냐, 얼마나 독특한 사람을 담아낼 수 있느냐가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것은 송구합니다. 담임 목사님, 교구를 담당하는 부목사님들의 영향력을 벗어납니다. 결국은 목장에서 목자들이 해줘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유대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 성도들이, 새가족들이,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영적인 침체가 오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그렇게 중요하고 예수님께서도 대형 집회가 아닌 12명의 제자를 3년 동안 소그룹 지도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소그룹 제자 훈련의 질은요, 오늘 우리가 30년 제자 훈련 받는 것보다 더 깊습니다. 그렇죠? 매일같이 동거, 분여, 모범, 이 과정을 예수님은 삶으로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유익성을 보면요, 첫째는 뭐였죠? 유대감 강화와 영성 유지의 소그룹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도 영성 유지가 조금 안 되면요, 일단 소그룹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 소그룹 리더들의 수준을 올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 록스교회는 월말 목회 보고서가 교구별로 1, 2, 3, 4, 이제 작년교회가 4개의 교구로 교구 목사님들이 담임을 하나씩 하고 있으시고, 청년교구까지 5개가 있는데요. 매달 보고서에 각 목장이 몇 회 모였는지, 평균 목장 모임이 몇 명 되는지를 한 달치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항상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사고 목장 정리해라. 그 목자가 정리해서 교회를 떠나는 한이 있어도 정리해라. 그건 내가 책임지 마. 영혼을 돌볼 수 없는데 그 목자가 뭐 그게 무슨 벼슬입니까? 정리해라. 인정사정 봐줄 게 따로 있지. 한 영혼이 침체되고 위기가 올 때 돌볼 수 있도록 소그룹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유익성은 소그룹 활동을 하는 사람이 비활동자보다 기본 신앙 지표가 월등히 높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목사님이 여기서 양질의 말씀을 선포해도 소그룹이 그 역할을 못하고 모이지 못하면요, 모든 기본 신앙 지표가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가정의 신앙 지표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소그룹을 모이는 사람들의 가정의 신앙 지표가 상승 수준이 높아지고, 네 번째로, 소그룹 활동자가 보다 더 교회 중심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이 유익한 일을 안 하신다고요? 다섯 번째, 코로나19 이후에도요, 전도 활동에서 두 그룹 간의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게 이겁니다. 예. 소그룹 활동자는 17%, 비활동자는 4%로 4배 넘게, 소그룹을 활동하는 사람들이 4배 넘게 전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2020년, 21년 소그룹 방식은 잠깐만 참고로 하고 넘어갈 텐데요. 평균 모임 진행 시간은 1시간 24분, 줌을 통한 모임이 48%, 카카오톡 그룹통 모임이 18%, 듀오가 8%, 오프라인 모임이 25%였습니다. 저는 우리 송영교회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에 앞으로 3년 이내에 로고스 교회를 주시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교회 담임 목사께서는 너무나 조심스럽게 목사님 청년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소그룹을 살려야 되고, 소그룹을 살리려면 식탁 교제가 살아야 되는데 밥상 목회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1대1로 얘기했습니다. 하라고 했더니요, 애가 첫 돌이 지나지 않은 목사님과 사모님이 2주에 한 번씩 목자들을 불러서 자기 집에서 밥을 먹습니다. 이게 몇 번 돌렸는지 모르겠고,
어제 토요일 날은 각 소그룹 목장을 목사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밥을 먹입니다. 그 애를 데리고. 제가 속으로 얘기합니다. 속으로. 너는 다 준다. 뭘 요구해도 다 준다. 제 딸도 주고 싶은데 결혼을 한 목사님이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록수교회가 역사가 26년 차인데요. 26년 동안 우리 교회는 1년에 2차례 전도 행사를 합니다. 행복한 동행이란 이름하에 1년에 6월 첫 주, 12월 첫 주. 코로나19 전에 록수교회 청년교회가 사부 예배를, 청년 예배를 기준으로 많이 모였을 때가 100명 정도까지 나왔는데요. 25명, 코로나가 끝나도 40 몇 명이던데, 저는 출석 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상 지난 주일 행복한 동행 때 역사상 가장 많은 청년 전도대장장인 VIP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목자가 전부다. 지금 청년교회가 스승의 날 저희 아이들 둘이 청년교회 소속이거든요. 저희 아들이 정확하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36만 5천 원짜리 스승의 날 선물을 했습니다. 아빠는 아울렛 매장 가서, 진해 담당 목사님은 백화점 가서.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소그룹의 가치를 알아주니까. 로고스 교회를 개척했을 때요, 뭐가 있습니까? 주일, 점심, 저녁 교회에서 거의 6년 가까이 매일 먹었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이 공동체성이 확보가 돼야 돼요. 소년교회, 우리 교단에서 대형교회입니다. 대형교회입니다. 송영교회가 더 성장해서 세계 선교에 공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그룹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해도 소그룹이 안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3년간 그렇게 중요하게 제자 훈련 소그룹을 키우셨잖아요. 네. 혹시 교회 내에서요, 신앙 수준이 가장 높은 그룹이, 우리 장로님들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당회원이 아닙니다. 소그룹 리더입니다. 아직 여기에 소그룹 리더가 아닌 분들이 계시다면요, 저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교구 담당 목사님들 계시죠? 돈을 싸가지고 가서 뇌물을 먹여서라도 소그룹 리더 시켜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멘이 안 나오고 웃으시는데요? 아니, 신앙이 성장하고 싶고, 가정의 신앙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싶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친밀감이 깊어지고 싶고, 담임 목사님 마음, 교구 목사님들 마음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다면 딱 하나라니까요. 소그룹 리더가 되는 거예요. 저는 표본조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교회 내 신앙 수준이 가장 높은 그룹이 소그룹 리더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한 소그룹이 10명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12명인가? 근데 코로나 이후 원래 거기가 한 8명 정도 모였는데요. 코로나 이후 장기 결석자를 우리 목장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러면 넣어드리면 주일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늘려간 거예요. 여성 소그룹인데요. 오늘 그분들이 다 일부 예배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데 가죠. 좋은 데 가죠. 그랬더니 간대. 나도 좋은 데 가요.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올게요. 제주도 갑니다. 아마 천국을 맛보고 올 거예요. 그 소그룹은요, 거의 매주 운대요. 말씀을 삶과 함께 나누는데. 근데 그 소그룹이,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소그룹에 속해 있는 그 구성원들의 11조 상승폭이 로고스교의 평균의 몇 배 이상 빠릅니다, 지금. 이게 서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나누니까 공격적이 되는 거예요. 해보자, 해봅시다. 이 사람이 하니까 저 사람이 하고, 뭘 하고, 그 소그룹이 주일날 식당, 우리는 소그룹이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인원을 외부에서 주일날 오후 하루에 4시간이게 사람을 사드리는데, 그것도 두 사람을 쓰든 세 분을 쓰든 네 분을 쓰라고 해도 도와주시는 분들을, 본인들끼리 할 수 있다고 하고, 최소한 지금 1명, 옛날에는 2명 썼는데요. 그 소그룹이 식당 봉사를 담당하면요, 모든 교인이 기대를 합니다. 자기들 집에 있는 걸 다 퍼가지고 옵니다. 누구를 복주시겠냐고. 하나님이 어디를 쓰시겠냐고. 로고스 교회가요, 부채가 있습니다. 저희 개척한 지 12년 만에 일산에서요, 101억짜리 프로젝트 했습니다. 우리 송영교회보다 작은 교회입니다. 부채 있습니다. 송영교회보다 작은 교회입니다. 작년에 국내외, 물론 교구 목사님, 부목사님 시집 보내는 것까지 포함해서 6억이 넘는 비용을 선교비로 지출했습니다.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송영교회는 역시 커요. 왠지 아세요? 주님이 쓰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줄로 우리는 믿고요, 쓰고 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행 돈도 주님의 것이다. 은행 거 아니에요. 예. 로고스 교회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제가 공격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안 믿으시는 분위기인데요. 새벽기도 담당 목사님이 새벽기도를 빠뜨리고 늦잠을 자도요, 그냥 내비둬요. 뭐라고 말하면 본인이 더 마음 아프겠지. 근데 하루는 또 새벽기도 끝나고 잠을 얼마나 퍼질러지게 잤는지 출근 시간도 30분이 늦어서 선임 부목이 열받아서 내비둬요. 한 번만 더 내비둬요. 그게 더 미안할 거예요. 그랬더니 선임 부목이 그랬대요.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내비두라 그래서 내비둔다. 그 말이 더 무섭죠. 선교하는 일은 이 소그룹을 보면 나눠야 되는데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누면 교회 옮긴대요. 유치한 얘기가 아니라 유머죠. 모자라 나눌 겁니다. 소그룹이 살아나니까요, 다른 소그룹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고요, 소그룹 안에서 하는 일들이 서로가 정보를 나누고 막 공격적이고, 어떤 분은 무서울 정도로 공격적이에요. 예. 자, 그럼 소그룹을 볼 때 우리가 소그룹의 편성,
기준은요, 사실은 옛날에는 구역으로 나눴는데 연령 기준 선호도가 높습니다. 가능하면 비슷한 나이들이 좋다는 거고, 두 번째로 성장하는 교회 소그룹 활동을 위한 교재 유밀 제공, 정기 제공 비율이 높습니다. 저는 사실 놀랐습니다. 정말 목사님 대단하시다. 참 대단하시다. 소그룹의 중요성을 알고 소그룹만을 위한 세미나를 주일 오후에 와라? 그것도 6월 달에? 1월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송영교회를 지금까지 쓰신 이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네. 소그룹 활동 내용은요, 성경 공부를 통한 삶의 나눔이지. 한번 따라합시다. 가르치려 하지 말자. 절대 목자는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질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요즘 마음이 어때요? 항상 요즘 마음이 어때요? 한 주간 마음이 어땠어요? 목사님 주일 설교를 듣고 받은 은혜가 뭐였어요? 예, 그 은혜를 삶에 적용시키려다가 혹시 또 그것 때문에 은혜가 된 게 있다거나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적용을 못해서 힘들었던 건 없었어요? 항상 가르치려 하면 망합니다. 소그룹은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나누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눔지예요, 나눔. 뇌에 박히게. 제가 아이가 둘인데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결단하는 게 있습니다. 말하지 말자, 말하지 말자. 듣기만 하자, 질문하자. 그리고 질문도 내가 듣고 싶은 말 질문하지 말자. 걔가 말하고 싶어하는 걸 질문하자. 왜냐하면 소그룹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삶을 나눌 때가 더 감동입니다. 여러분, 설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목사님들이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건 목사님이 하세요. 예. 그리고 6번째로 10명 중에 7명이 소그룹에서 깊은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요. 자, 소그룹이 뭐냐? 여러분, 소그룹을, 목장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소그룹은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성전 시대가 있었죠. 성전. 그 성전은 솔로몬이 세웠고 또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통칭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성전 시대에서 회당 시대로 넘어갑니다. 회당 시대로 넘어간 이유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에서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없고 이미 성전을 다 회파시켰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랬죠. 그래서 성인 가장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자, 그 회당에서는 뭘 했냐면 구약 성경으로 글을 가르쳤어요. 율법을 가르쳤고, 수학도 가르쳤고,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 토요일날 아침에 우리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안식일을 지킨 거죠. 때로는 법적인 문제도 다뤘어요. 그럼 유대인들에게는 가정, 성전, 회당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을 구성하셔서 예수님이 설교라 성경을 얼마나 여러분 많이 가르치셨을 것 같아요? 같이 사셨습니다. 3년을 같이 사신 거예요. 로고스 교회도요, 이 공동체성을 소그룹을 활성화시키려고 별 고민을 다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소그룹 1박 2일 수양의 비용, 숙소를 교회가 얻어준다. 펜션을. 예? 무조건 1년에 1박 2일은 소풍을 가는데 1박 2일을 가라. 1박 2일을. 그래도 못 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와, 질기대요. 우리 모든 목회실의 고민은 어떻게 사고 목장을 정리하고 어떻게 소그룹을 활동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집에서 떡을 뗐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여기서 떡을 떼는 것은 성만찬식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2번 반복하고 있는 것은 떡을 떼고 음식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저녁에 뭐 하셨습니까? 최후의 만찬.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신 첫 번째가 뭡니까? 갈릴리 해변에서의 아침 식탁입니다. 보리떡과 생선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로고스 교회가 개척해서 부흥하는 제1요인, 밥입니다. 밥. 어린이교회가 성경학교를 한다. 그럼 제가 계획서를 봅니다. 다른 건 안 봅니다. 뭘 항상 보냐면 밥값을 봅니다. 밥값. 그리고 부탁합니다. 재정 있지 않냐. 이거 끝나고 이 재정으로 교사들 회식할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 식사 반찬 늘리고 간식 늘려라. 회식은 부장님이 시켜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로고스교에서 청소년 연합 집회를 서지방 중심으로 했는데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아이들이 왔고요. 포천에서도 왔는데요. 마지막 날 저녁에는 It's 간식 타임이에요. 로고스 교회 청소년부 간식 늘 얘기합니다. 시장 피자 안 된다. 시장 피자 좋은 걸로 먹여라. 왜냐하면 제가 교회학교 출신인데요. 어렸을 때 들은 설교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교회에서 먹은 것만 기억납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번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어린아이들의 반찬이 달라지시길 축복합니다. 간식이 달라지시길 축복합니다. 먹여야 돼요. 잘 먹었어요. 전교인 소풍 갈 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밥값 30만 원이에요. 뭐 신자들이 50명도 안 될 때인데요. 밥값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 밥을 준비하는 뭐 여전도회가 구성되지도 않았을 때요. 그분한테 불러가지고 20만 원 더 줬어요. $50만 원어치 밥값이 아니라 조금만 보태면 풍성해지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부활하시자마자 그날 새벽에 제자들 만나가지고 왜 다 도망치고 난리야 이놈들아 니들이 나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지 하시고 아침 먹자. 목자가 해야 될 가장 반복적으로 해야 될 말은 밥 먹자. 할렐루야. 돈 없지 않아요. 그거 핑계입니다. 오히려 조금 가난하고 어려운 목자가 잘 먹이면 더 은혜와 감동이 됩니다.
로고스 교회 역사 26년 동안 20년간 한 목장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는요, 그 남편이 우리 교회 와서 세례받고 집사되고 안수집사되고 장로됐는데 중간에 사업을 크게 망했습니다. 반지하 있죠? 반지하 단칸방에 살았습니다. 그래도 매겼습니다. 60평 사는 사람들이 그 목장에 와서 그 목장이 쫄딱 망해가지고 목자가 그럼에도 매기는 거예요. 10,000원짜리 하나가 없었대요. 쑥 두다가 쑥은 매기고 쌀이 없을 땐 꾸고 그 사랑에 의해서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유대교 성전시대 맨날 갖다 바쳤네. 11조 바쳐. 4대 절기마다 가서 그냥 재물 갖다 바쳐. 회당 얼마나 드라이합니까? 따라합시다. 목장 전혀 새로운 공동체.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보여줘야 할 게 뭐냐면 목장이 식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간증을 하신 분이 있어요. 평생 교회를 처음 나와봤는데 어느 목장에 소속됐는데 처음 목장 모임을 나갔는데 목자가 아닌 분이 장어를 사줬대요. 이해를 할 수 없었대요. 남편이 사업하다 어려워서 외식을 해본 기억도 없는데 교회를 나갔는데 장어를 사줬대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얼마 있다가 또 그분이 밥을 사는데 또 사드래요. 어떤 이유도 조건도 없이. 어떤 이유도 조건도 없이. 저는 우리 교구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목회 활동비가 소정이 나가요. 밥 사드려라. 그리고도 밥값이 부족하면 교회 법인카드 행정간사한테 있고 선임한테 있고 관리집사한테 있으니까 이거 가져가서 뭐든지 사줘라. 하여튼 뒤주에서 인심난다고 밥값 아끼고 먹는 거 아끼는 사람들 복이 떠났지 복 받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제요, 소그룹이 멈췄다가 소그룹을 회복하는 것도 어려운데 죄다 주일날 모인다요? 큰일이잖아요. 주일날 모이는 것보다 주중에 하루를 내서 식탁 공동체를 방이 집이 좁든 넓든 거기서 뭔가를 할 때는 이게 좀 변화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올해는요, 로고스교는 목행 식탁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밥을 먹어야 된다. 메뉴까지 정해줍니다. 부담 없게. 6월 달에 목행 식탁 메뉴는 비빔국수입니다. 코로나 끝나고요, 송영교회가 지금 점심 식사 재개했나요? 5월부터 가능했거든요, 작년. 로고스교회 6월 둘째 주부터 식사했습니다. 안 하다가 하려니 다 겁내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거의 많은 교회들이 시작을 못하고 지금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 당회하면서 우리 교회 70, 80, 90 되신 권사님들, 우리 교회를 20년 다니신 분들도 계시고 서울에서 일산으로 이사 온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은 한국교회 부흥의 밥순이들이다. 교회 김장 담그고 20년, 30년씩 밥 해내신 분들이다. 그분들 말년에 교회가 점심 식사 한 끼 대접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크게는 얘기 안 했고요. 이분들 다
교회를 통해 점심 식사를 대접받으셔야 될 권리가 있는 분들이다. 이건 의무다. 부드럽게 얘기했더니요, 다 아멘하고.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코로나 전에 비해 반찬 늘립니다. 한 가지 늘립니다. 그 반찬은 반드시 고기여야 합니다. 매주 고기 나와요. 어, 52주 식사를 결혼기념일, 생일, 의미 있는 날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 헌금을 합니다. 근데요, 사실 그 헌금의 두세 배 교회가 더 보탭니다. 그건 단지 반찬값이에요. 그걸 늘릴 수는 없잖아요.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끼는 집구석이 잘 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토요일날 저녁에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못 드리는 주일날 저녁 드리는데요, 항상 아내는 금요일이면 장을 봅니다. 머스마가 강남에서 벤처 기업 한다고 다크서클이 주저앉고 새벽 3시에 잠이 깨고, 아빠, 벤처기업 대표는 저주받은 인생들이라고들 얘기해요. 엄마 밥, 어머니의 밥상을 차리는 소그룹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만 하지 마시고 이번 주 소그룹은 무조건 밥 먹습니다. 밥 시간 피해서 소그룹 시간 기술적으로 피하지 마시고. 소그룹 리더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소그룹 안에서 나눈 얘기는 비밀 보장입니다. 철저히 비밀 보장해야 합니다. 이거 새 나가면 사탄이 그 사람과 그 소그룹을 쓰는 겁니다. 항상 끝나고 일어날 때는 비밀 보장, 비밀 보장, 비밀 보장.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항상 구성원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이 옳다. 당신이 옳다. 소그룹의 새 가족이 왔든 뭐가 왔든 무슨 얘기를 해도 옳다고 했어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 그 말이 옳아요. 사람은 틀렸다고 말하고 힘든 걸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 토해내야 회복이 되거든요. 당신이 옳다. 소그룹 리더는요, 그 사람이 죄를 져도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죄를 지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딸이 3년생인데요. 모태솔로입니다. 한번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아빠, 기습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임신을 했다 그러면 아빠 어떡할 거야? 속으로 너무 반가운 거예요. 남친이 생겼나 보다. 개뿔? 저를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순간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빠, 제가 혹시 갑자기 임신했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안아주겠지. 우리 딸이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나 보네. 그리고 마음이 급했나 보네. 축하해. 아니, 목사 딸이 결혼도 안 하고 임신을 했다는데 아빠 그거 축하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목사 딸이 아니라 하나님 딸이잖아.
아빠는 너를 목사 딸로 키운 적이 없어. 하나님 딸로 키웠지. 또 이 눈물이 딱 맺히는 거예요. 아빠 그 점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우리 아빠는 정말 자기가 임신을 해가지고 와도 말 한마디 않고 받아줄 아빠라는 걸 자기가 안다고. 그래서 아빠 같은 남자가 없어서 결혼 안 한대요. 내가 알르니 죽지. 그래서 요즘은 조금 지금 컨셉을 바꾸려고 그래. 이년! 너 죽을래, 이년! 막 쌍소리를 하고 욕을 해야 얘가 아빠 싫어서 결혼을 할래나? 소그룹 리더는요, 구성원의 변화가 있을 때, 신앙 변화가 될 때 가장 기쁩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이 더 깊어집니다. 내가 제일 유익한 거예요. 나를 살리는 소그룹 리더, 소그룹이 사실은 나를 살립니다. 자식이 저를 살립니다. 성도가 목사를 살리고 목사가 성도 살리는 거지, 목사가 목사 살리고 성도가 성도 살리는 거 아닙니다. 오타가 났네요. 영웅은 필요치 않습니다. 희생만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가 소그룹을 위해서도 희생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천국에서 주님 뵙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봉사하라고 부르셨고요, 덕을 베풀고 선을 행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지, 우리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한 분은요, 소그룹을 3개까지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할게요. 다 살려서 그 안에서 리더를 만들어서 파송합니다. 혹시 담임 목사님께서, 교구를 담임하시는 교구 담당 목사님께서 2개를 맡겨도 3개를 맡겨도 맡길만 하니까 맡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굳이 한 사람한테 하나 맡길 필요 없어요. 우리가 거룩한 백수라면, 아르바이트 하지 않고도 지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소그룹 2개 맡고 3개 맡아도 된다고 주신 것이라고 믿으세요. 할렐루야. 은혜 다 받았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두려워집니다요. 전화 오면 어떡하나. 아니에요. 소그룹 리더는요, 찬양 못해도 돼요. 오히려 찬양 못하면 다른 사람을 찬양 리더로 세우면 더 좋아해요. 소그룹 리더는요, 말씀 잘못 가르쳐도 돼요. 자기야, 나는 성경을 요약해서, 우리 목사님 설교는 너무 깊이가 있어서 어려우니까 자기가 5분만 요약해서 전해줘. 그래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그룹 리더는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 사랑하고 공감하고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소그룹 리더가 돼서 주님의 귀한 송년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침체한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중한 교회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